신학대학을 다닐 때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구약을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상당히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구약 성경이 전혀 이스라엘 민족을 미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너무나 잘못투성인 사람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불평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 무시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말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70년 후에 회복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못난이로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 보면은 오히려 전혀 미화되지 않은 진솔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진정성을 뒷받쳐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 말씀이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긍하시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다양성을 보시면 역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의 기도에 다양하게 응답을 하시는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응답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기도 하시지만 전혀 완전히 무반응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이 변형적인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알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구미에 맞게 창작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소원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만사형통할 겁니다. 이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남겨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응답이 이게 정말 응답인가 싶은 정도의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짜구나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구나. 이 다양한 것을 보니 꾸밈이 없이 진정한 기록이구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히려 복잡하게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응답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함께 묵상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어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믿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증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성경책이 아닌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게 세 가지의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굳이 우리 유한한 사람들의 기도가 꼭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다면 다 하나님 뜻에 그렇게 달려 있다면 굳이 이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이 유한한 선에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괜히 하나님 귀찮게만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자, 먼저 이 질문의 결론적인 답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기도를 원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1장입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1장 5절 말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넉넉하시다는 것입니다. 관대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찾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나는 너의 기도를 찾는다. 나에게 기도해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도예 예술가가 고운 진흙 한 덩어리를 간절히 찾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자의 간절한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서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 별거 아닌 거거든요. 아주 적은 한 어린아이의 식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이런 음식인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기도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앞부분은 하늘에 대한 기도이고 뒷부분은 땅에 대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 기도가 나눠지거든요. 이 앞부분 여기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3개의 기도로 이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모두 잘 보시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도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요, 모두가 다 땅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문장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이 세상에 관련된 것을 기도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이것은 땅의 기도로구나.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는 하늘을 보고 기도했고 지금 기도할 때는 밑에 땅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의 간구와 땅의 간구가 어우러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의 기도입니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기도일지언정 이 기도의 응답은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요 뭐 이런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런 오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믿음이 큰 사람들,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에만 주로 응답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듣지 않으시지 않는가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난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기도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 한 사람 대 850명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이 갈멜산에 대결이 있었는데요. 그때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과 제단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기 부어놓은 물까지 다 말리고 완전히 녹여버려서 재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엘리야는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뭐 다른 사람이냐? 엘리야도 보통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니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통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우리도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함에 있어서 은사의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은사 받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되지 않겠는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적당히 기도하는 게 내 몫이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려면 진짜 좀 기도를 잘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기도하게 해야지 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은사의 능력을 성령께서 활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은사가 없는 평범한 사람의 기도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그런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동일한 능력의 재료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비록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병이 치유되는 일을 경험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맡은 교구에서 한 가정이 여자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갔죠. 달려가면서 차 안에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벌써 좀 조용해졌습니다. 벌써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잠잠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이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 이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이 사흘째 날에는 그래도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날 저녁에는 전도 초청 잔치를 해야지라고 다 준비를 이제 했는데 근데 비가 계속 오니 이거 주민들이 올 수 있겠나 비가 오는 중에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감히 날씨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셋째 날 예정된 시간 바로 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잘 했어요. 주민들 오셔서. 그리고 행사 끝나고 주민들 돌아가시니까 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다 같이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나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능력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 리더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잘 보시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해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바른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 당시엔 약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기름을 발랐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은사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겠지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럼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약 발라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평범한 신자들의 신비한 기도 체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평범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설마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너무 굳건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범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든 신자들이 능력의 기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잘못 구해서 정욕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해서 그래서 못 받는다, 이거는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쳐서 기도하면 되니까. 고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하면 바꿔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경우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틀린 걸 구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는 걸 아는 순간 바꿔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곧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제자죠. 그들의 어머니인데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특별한 청을 드렸다 하는 것인데요, 그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기도인 것이죠. 정욕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에서 좌편 우편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세속적인 욕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 말씀인데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너희들 그러냐? 너희들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돌리시죠. 과연 나의 가는 이 십자가 길에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이들의 이 열심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한 자리 얻겠습니다라는 열심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라는 열심으로 바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연속극과 같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 연속극입니다. 이 연속극 보시면요, 한 편 한 편 다 재밌어요. 그런데 꼭 그 재미있어서 더 몰입할 것 같으면 따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을 보세요. 이렇게 다음번을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이게 이제 연속극의 특징인데, 그래서 10번도 보고 20번도 보고 긴 거는 40번 50번까지 봐야 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번 한 번의 기도로 정말 완벽한 100점짜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어디 기도가 그렇게 됩니까? 여전히 아쉽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기도를 또 드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앞에 기도가 보완되고 또 앞에 기도가 보완되고 이러면서 기도는 깊어지고 바로잡아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도를 또 시작하시면 돼요. 연속극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또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 열심을 받으시고 분명히 붙잡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시는 온전한 기도자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